전에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 번은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다가 그곳에서 아주 크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만난 앤소니 앤더슨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통령이 맞으시냐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따지며 물은 거예요. 근데 마땅히 자기가 대통령이란 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를 보니까 지갑이 있어서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 이제 조지 부시라고 그렇게 이름이 써 있으니까 그거 보여주면 조지 부시 대통령 맞네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얘가 조지 부시가 대통령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어디 대통령이라고 써 있느냐고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 그 밑에 또 이제 신용카드가 있어서 그걸 또 꺼내 보이면서 자기도 걱정스러웠는데 아닌 게 아니라 신용카드에도 역시 이름만 있을 뿐이지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비웃듯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쭉 나와서 서는 겁니다. 또 그 앞에 아주 커다란 그 대통령 승용차가 와서 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지 부시가 승용차 문을 열어주니까 그 안에 이제 딱 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에 그 문 앞에 나와서 그것을 바라본 아이가 큰 소리로 그러다라는 거예요. 진짜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이가 이제 그때서야 그 경호원들이나 차량을 보고 대통령이라는 걸 증명받은 셈이죠. 그는 그렇게라도 대통령인 걸 증명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또 그리스도인인 걸, 그것도 우리가 무죄한 자도 아닌 우리가 그걸 증명해내므로 천국의 보장, 형통의 보장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아까 제가 읽었는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엘리바스가 오늘 이제 세 번째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제는 이신론적 신관을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동안 이 엘리바스가 한 말 중에서 제대로 잘한 말이 바로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21절,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에게와 또 옆에 앉은 사람에게와 또 가족에게와 또 교우들에게와 항상 이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복받을 비결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정립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평안한 관계, 그 관계를 실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서는 그것을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다른 증명이니 변명이니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안에서 천국의 보장도 형통의 보장도 다 떼놓은 당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보면 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신앙 요소들을 꼽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관계가 맺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차례로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첫 번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자주 언급했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관계가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뒤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면 다 이룬다.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이미 욥이 21장 14절에서 악인의 실체를 얘기할 때 악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즐겨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서며 그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려고 하면 먼저 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의 교통의 관계로 세워질 수는 절대 없는 일이에요. 신약의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말씀을 믿음이요, 예수님을 영접함은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마음에 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복 있는 미래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사실 제가 말씀 사역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거부감 없이 더 분명하게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목사이기에, 목사로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훈으로 받고 마음에 두세요. 뭐를? 말씀을. 오늘 이 말씀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보장을 받아요? 신앙은 말씀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해 주는 말씀을 이제 3번, 4번째 지금 듣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차례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차례로 보는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 말씀이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악인과 의인을 결정하는 거다. 너 악인 될래? 의인 될래? 너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주는 복을 누릴래? 말래? 지금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이야 말씀의 태도가 분명한 좋은 신앙의 백성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교훈이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리라. 이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서려면 먼저 불의를 멀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흥한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려면 죄악을 간직한 채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요.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교통의 관계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가인의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시지 못해요. 불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게서가 아니라 내 장막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막은 우리 가정도 될 수 있고 오늘 우리 교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미래는 개인의 회개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의 형통, 교회의 부흥하는 미래는 공동체적인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가 되고 내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내 탓이라고 눈물 뿌리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서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희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 목사와 함께 각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교회 앞에 부흥하는 큰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지요. 여전히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작태를 이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찌 부흥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공동체예요. 교회는 육신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행동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과연 무죄한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그게 된다고 하면 부흥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되 멀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건 잘못이다 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잘못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거 해야 된다 하는 바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와 허물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죄라는 건 뭐예요?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허물은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그 죄와 허물을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그걸 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것은 불의요, 그것은 죄와 허물입니다. 그것을 간직한 채로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되고 평안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흥하는, 이전보다도 갑절로 더 흥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분명히 보장하잖아요. 여러분 25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가 소원하는 게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 그 마음의 삶에 가득한 불의를 내던진 사람, 그 사람이 즐겨하는 게 뭐냐? 저나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여기도 두 번이나 전능자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에는 태풍이 올라오면 일본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일본이 쫙 가져가잖아요. 저는 태풍 올 때마다 일본이 참 고마워요. 근데 이게 뭐 일본이 가져가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도 태풍이 우리 서해 쪽으로 해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관통할 거라고 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예? 이번엔 또 중국이 고마워요. 맨날 중국에서 오는 바람은 황사바람만 와가지고 아주 짜증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서풍이 쫙 불어가지고
그 서풍이 이 태풍을 바람으로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 바람이 똑바로 오다가 태풍이 똑바로 오다가 휘어져 가지고 뭐 그래도 물론 남쪽 지역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지금도 이제 영남 지역에 어려움이 걱정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육지로 바로 올라왔으면 큰 피해가 걱정이 될 뻔했잖아요. 여기 경기권까지도 어려울까 봐 경기도지사는 뭐 취임식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우리 양천구청장도 어제 원래 취임식 하기로 저한테도 초청장을 보냈는데 근데 안 한다고 또 문자가 왔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겸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신실하게 살겠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낮춘다 하는 얘기를 하느냐. 이 스스로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만이 도살인 위선적인 겸손일 경우가 많잖아요. 아유 내가 부족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뭘 생각해요? 나 아니면 안 될걸?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청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겸손을 가장한 지극한 교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낮춤을 받을 때 그럴 때 수동적 존재가 되었을 때 그럴 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의 최고 미덕은 순종입니다. 낮추면 낮아지고 높이시면 또 조용히 올라갈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 30절을 보세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우리의 깨끗함이 뭘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불의를 멀리하라 그랬는데 설사 불의가 있다고 해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 하나님을 만나고 화목하는 길이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혜희님의 만남의 길 위에서라고 하는 조금 긴 시를 기도 대신에 읽을 거예요. 기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로서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화목을, 평안을, 형통을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설교의 말씀이 이 시 안에 다 있습니다. 못다한 얘기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여러분 마음입니다. 이 기도 시를 읽고 나면 바로 주기도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저의 기도로 들으시면서 사실은 제가 지난 토요일 저녁부터 이 밑에 혀 밑에 혓바늘이 크게 돌아가지고 말하는 게 무척 어려워요. 여러분 들으실 때 혀 짧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이게 닿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혀 짧은 소리를 하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발음이 좀 분명하지 않아도 좀 긴 기도시를 읽어드릴 때 기도로서 이 기도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제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또한 아름다운 축복이며 의미 있는 선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 주님과의 만남으로 저의 삶은 새로운 노래로 피어오르며 이웃과의 만남이 피워내는 새로운 꽃들이 저의 정원에 가득함을 감사드립니다. 만남의 길 위에서 가장 곁에 있는 저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벗과 친지들을 그리워하며 저의 편견과 불친절과 무관심으로 어느새 멀어져간 이웃들을 뉘우침의 눈물 속에 기억합니다.
깊게 뿌리 내리는 만남이든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든지 모든 만남은 제 자신을 정직으로 비추어 주는 거울이 되며 인생의 사계절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사람들의 서로 다른 모습들만큼이나 다양하게 열려오는 만남의 길 위에서 사랑과 인내와 정성을 다하신 주님, 나무랄 데 없는 의인뿐 아니라 가장 멸시받는 죄인들에게조차 성급한 판단과 처벌의 돌팔매질보다는 자비와 연민으로 다가가셨던 주님,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일에서도 늘 계산이 앞서고 까다롭게 따지려 드는 저의 옹졸함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먼저 판단하고 늘상 이웃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기적인 태도로 슬픔과 상처를 이웃에게 더 많이 주었으며 용서하는 일에는 굼뜨기 그지 없었음을 용서하옵소서. 때로는 만남에서 오는 축복보다 작은 근심과 두려움을 더 많이 헤아리며 남을 의심하는 겁쟁이임을 용서하옵소서. 앞으로도 멀리 가야 할 만남의 길 위에서 저의 비겁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신처럼 겸허하고 자유로운 기쁨의 순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갑고 기쁘게 다가오는 만남뿐 아니라 성가시고 부담스러운 만남까지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깊고 높은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저는 비록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만남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맑게 흐르는 주님의 바다를 향해 저도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며 쉼 없이 흘러가는 작지만 아름다운 시냇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